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군대를 양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이 국가를 방위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대를 양성합니다. 근데 그 군인의 수가 3,000명이었어요.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었고 1,000명은 장남인 요나단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장남 요나단은 아직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질 못하고 자기 수하에 있던 1,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웃 블레셋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전으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조그만 싸움이 이제 큰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전국에 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뭐였냐면 몽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끝을 뾰족하게 깎은 죽창 같은 그런 것들 달랑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을 보더니만 이거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굴에 숨고 수풀이며 웅덩이며 바위 틈을 찾아 숨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적군의 그 위용만 보고도 이들이 그렇게 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사울 왕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달랑 6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았는데 이미 사람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종에게 책망까지 받아놓으니까 이 사울 엄두가 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당시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무기력하게 혼이 다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 수하병사 1명만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갑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은 미친 짓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세련되게 만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적진으로 나아가서 동시에 그 자기 앞에 놓여 있었던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에 큰 우레가
내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적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빨리 퇴각하자, 아니다,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자. 서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칼부림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하게 될 때에 도망갔던 그 백성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두려워 떨더니만 다음에는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전쟁의 승패가 누가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였어요. 두려우면 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 재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개인에 관해서도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주 담백하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즉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는 괴로이 노를 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께서는 재빨리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벳세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 5천 명을 먹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환호로 인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헛된 세속적 욕망을 자극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내치는 기도를 하세요. 환호와 인기 절정의 순간을 이용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을 영광의 기회로 변질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내 머리가 드는 걸 삼가해야 돼요. 그때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배를 타고 간 이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이 뱃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됐어요. 잘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들떠. 그때마다 내 머리가 자꾸 치켜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를 태워놓고는 이들을 한번 흔들어 주신 거예요. 이 분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도 어렵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질 못합니다. 사태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되죠. 피하니까 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왕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침략을 하게 되면 왕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상하게 이방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화를 당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했던 중요한 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야.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14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달이 되어서 하루 두려워할까 봐 366번을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간이 몇 시로 나와 있냐면 밤사경 이렇게 나와요. 밤사경. 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무슨 배가 있습니까? 뭐 사공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 보행은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한 긍휼의 마음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자신들의 배 위로 딱 올리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쳐지게 되고 그들이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기쁨과 안전함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It is I, don't be afrai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자, 한번 에고 에이미는 앞으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I am이야. I am. 근데 I am은 우리가 사실 많이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I am a boy 할 때 쓰는 말이 I am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에 7자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언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한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여기서 전부 다 뭐로 시작하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낸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낸이란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바꿔보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야훼가 돼버려요. 야훼.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뭘로 되어 있느냐? 그 영어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야.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야훼, 이걸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훼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에고 에이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 이 단어를 에고 에이미로 썼어요. 즉 내가 에고 에이미인 줄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모세는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갖게 돼요. 그는 40년 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40년 동안 못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 형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잠 못 자는 시간에 괴로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두려운 시간에 내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5장이 그러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겁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두려움을 직면해야 돼요. 존 비비언은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내가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자연히 문제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맞서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대를 피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대를 피하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남들은 두려우니까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다 숨어 있어. 근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때 이 다윗이 쓴 무기는 물맷돌 1개였어요. 물맷돌 1개. 나가보니까 물맷돌 1개면 되는데 안 나가니까 전군이 두려워 떨어. 여러분, 두렵다고 피하면은요 안 풀려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아예 밟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두렵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피가 역류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물맷돌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이 10여 년 전에 이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 그가 빈곤 탈출을 돕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크레딧 제도를 창안한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리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을 가르쳐봐도 그들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 도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렸던 시골 마을 사람들 42명을 불러서 각자에게 $27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더니만 이 유누스 박사는 3년 뒤에 자신이 직접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240를 빌려요. 그리고는 그래민 프로젝트라는 소액 대출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방글라데시 중앙정부하고 이 중앙은행이 이런 그의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1년 만에 빈곤층에 시달렸던 500가구를 살려요. 그는 아예 교수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은행이 바로 그래민 은행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150 내외의 그 소액 종잣돈을 주는 거예요. 무담보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던 이 은행이 수천 개의 지점을 만들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은행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 무모한 실험이라던 염려와는 달리 대출금을 대부분 다
상환을 했고요. 그래서 예금이 되면 이걸 다시 빌려줍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100%의 흑자 경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으로부터 780만 명이 대출을 받았고 그 중에 60%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여쭤봤어요. 그 은행 잘하고 있느냐고. 요즘은 고금리를 쓴다 그러네요. 또 그래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 시작은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맷돌 한 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물 위로 오라 그럽니다. 어떻게 물 위로 가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말을 안 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수영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걸음 걷고 빠지려 그러면 또 한 걸음 걷고 또 빠지려 그러면 그 다음 걸음 걷고 그러면은 저는 걸어갈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안 되나? 베드로의 믿음보다 못한 것인가? 그랬더니 차이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하질 않았어. 내가 그냥 간 거예요. 네?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걸으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라 하신 것은 보호와 안전으로의 초청이에요. 주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그대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렵대요.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물 위를 걷더니만 두려움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잘 걷다가 그 바람을 보더니만 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믿음의 빛을 잃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빠지고 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두 개의 초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는 초점이 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시간도 단 1초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다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잃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실의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우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피곤하게 삽니다. 두렵게 삽니다. 행복하지 않게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욥은 상실의 두려움에 빠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그 배로 영접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목적한 땅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풍랑이 많은 내 인생의 배에 영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두려울 건 뭐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미국민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취임식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다. 왜 이 말을 했냐면 1933년 당시는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1,500만 명이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미국 국민들이 공포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떠한 경제 정책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루즈벨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끝없는 불안을 갖게 되고 패배주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당하는 진짜 위기는 두려움 그 자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하게 한 후에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공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지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소망의 곳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